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12 제자, 그리고 바울, 또 바울이 만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체험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때때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주께서 친히 사람을 찾아오신 감동의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가장 부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그를 처음 봤다, 처음 만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지켜보았더니, 한참을 겪어보았더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더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평가하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는 이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다윗의 말 하나하나, 그의 행동, 그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때요?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감동하시고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넌 내 마음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심지어 이 다윗은 내 뜻이 무엇이든 설령 그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분명 내 마음을 헤아리며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어떻게 다윗은 받게 되었을까? 저는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이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너만큼은 믿는다, 내가 너만큼은 신뢰한다 인정하시는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무찔렀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질투에 눈이 먼 장인어른인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을 바쳐요.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생명이 없는 곳으로 도망 다녔어요. 또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국으로까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참 힘든 세월을 견뎌냈어요. 이런 일들을 모두 이겨내고 다윗은요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비천한 인생이 신분이 10계단 상승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군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나라는 위상이 높아졌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잊어버리기가 십상인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다. 광야에서도 나를 지키셨고 적국으로 도망쳤을 때도 거기서도 나를 보호하셨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나를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고 늘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곳이로구나. 그리고는 언약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하셨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했던 그 언약궤, 이 언약궤가 정말 이 언약궤를 늘 옆에서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면 그 앞에서 울고 기쁘면 그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를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30년간이나 방치되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요 몇 달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기앗 여야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찾았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잃어버린 지 30년 만에 그것을 찾았고요.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자기 곁에서 모시게 된 거예요. 기쁨에 겨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 중에 3만 명을 선별하여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언약궤를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게 새 수레에 싣고 천천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약궤가 집 앞으로 나와 수레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것을 보니까 그곳에 모인 3만 명의 사람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구나. 감동의 눈물이 막 흘러요. 사람들이 신이 나서 잣나무로 만든 각종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신나게 연주하면서 찬양했어요. 노래 불렀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초라한 집에서 언약궤가 새 시루에 실려 나오는데 3만 명이 주위를 둘러싸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쁨에 겨워서. 아주 장관이었겠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조금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 사달이 나고 맙니다. 그동안 길을 따라 잘 가던 소들이 갑자기 뭔가에 놀랐는지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뛰니까 뒤에 있는 수레가 온전하겠어요? 같이 막 흔들리고 이리저리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실린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웃사가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얼른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휴, 살았다. 언약궤를 지켰다. 이러고 있을 찰나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직사했어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악기 소리도 그치고 신나게 춤추던 이들도 몸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저 소두는 왜 갑자기 뛰었고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붙잡았던 우사는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언약궤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막았는데 이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만 놀랐겠습니까? 다윗은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금 나쁜 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오랜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3만 명 모아서 찬양을 부르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소들이 펄쩍펄쩍 뛰고 언약궤는 떨어지려고 그것을 붙잡았던 우사는 죽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어쩔 수 없는 사고였는가? 아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걸, 다윗 곁으로 오는 걸 하나님이 방해하셨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는 건가? 다윗의 지도력이 상실되어지는, 다윗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고 싶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행한 일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적인 실수가 있었다, 이런 해석인데요.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 지파가 메어야 한다, 어깨에 메어야 한다,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옮겼지요?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어겨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과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을 다 멸하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나 하지요. 기브온 족속이 찾아옵니다. 멀리 사는 족속인 것처럼 꾸며서 찾아와 갖고 우리 멀리 사니까, 가나안에 안 사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를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을 합니다.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화친을 맺었으니 그들을 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도 지킬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징벌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이 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기드온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또 다윗도 말이죠. 광야로 피하고 있었을 때 부하들이 굶주렸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얻어서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하셨다?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해석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사가 교만했다. 우사가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모시다 보니까 30년, 오랜 시간 모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근하고 이 언약궤를 내가 지키는 사람이지, 그동안 잘 돌본 사람이지,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이건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을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해서 그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언약궤가 부서지는 것은 막았잖아요. 이것도 큰일 아니겠어요? 만약 우사가 교만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우사를 깨우쳐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막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 다윗의 명성까지 곤두박질 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변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누가 변했을까요? 다윗이에요. 즉 축제가 파장이 되고 우사가 죽음을 맞이한 이 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 다윗의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작은 욕망 하나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사가 죽고 축제가 파장이 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계획한 것이 틀어졌다는 것이 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망쳐놨다는 것이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지요.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인해서 내게 무언가 손해가 있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행사에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그 말에 무언가 다윗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을 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우러러 보겠지. 사울이 언약궤를 방치해 뒀는데 그것을 찾아오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겠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면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게 될 것이고 다윗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물었는데 언약궤를 찾아올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또 언약궤를 옮길 때도 블레셋이 했던 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언약궤 레위 지파가 매한다는 거 진짜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물이, 제 생각에는 오래전 블레셋이 수레에 싣고 멋지게 옮기는 그 모습이 웅장해 보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사람들 앞에서 있어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언약궤를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요,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90%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언약궤를 그래서 모시고 싶어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그 마음 깊은 곳에 10%의 악한 마음, 10%의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힘입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다윗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욕망이 10%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야, 이 녀석아,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다윗을 향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엇이 변했을까요? 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시오 산성이요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였습니다. 늘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늘 내 편인 분이었습니다. 투정하면 받아주시고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심지어 죄악된 마음까지도 괜찮아 하시면서 그렇게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누구보다 무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에게 이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석 달 뒤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모셔와요. 이전의 다윗과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히 변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의 행동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요, 6걸음을 걸으니까 다윗이 소리칩니다. 잠깐만 멈춰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또 언약궤를 메고 6걸음 걸으니까 또다시 외칩니다. 잠깐만 멈추어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찬양하고, 또 6걸음 가면 잠깐만 멈추어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요, 6걸음을 걷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초? 한 15초? 그때마다 다윗은 멈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6걸음 걸으면 멈추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6걸음 걸으면 멈춰서 찬양하고, 6걸음 걸으면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0초 혹은 15초마다 기도한 거예요. 왜요? 혹시 아닌 척하지만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움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마음이 있진 않을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진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6걸음마다 예배했던 겁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찬양하겠습니다. 6걸음마다 10초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게 너무 귀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아멘.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얼마나 신이 났던지 배 에봇을 입었는데 속살이 다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20km가 넘습니다. 이 20km가 넘는 먼 길을 오면서 다윗은 6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6걸음마다 예배하고 자신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을 췄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요. 늦었겠죠. 시간이 늦고 느렸겠지요. 그러나 그건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늦으면 어때요? 느리면 어때요? 6걸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며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90%는 좋았지만 악했던 10%의 마음, 언약궤를 이용해서 나의 위신을 높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과연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솔직히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내 기도가 인정받겠구나,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10%였는데 저는 어쩌면 40%, 60%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보았거든요. 축제가 파장이 되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경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악한 마음이 10%가 아니라 90% 정도 우리 마음에 있더라도 마음 편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요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사를 치시는 것 같은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왜요? 다윗은 이것을 봤기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내 안에 악한 마음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6걸음 걸을 때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게 된 겁니다. 잘못된 걸음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마냥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사를 치시는 것 같은 징벌함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으시지만 오늘 성경 우사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원대한 꿈을 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밤을 새고 하나님 앞에 3만 명을 불러놓고 악단을 동원하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나의 걸음은 어떠한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찬양은 어떠한가? 이것을 돌아보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일이 조금씩 진행될 때마다 그 자리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우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징벌함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너의 예배는 어떠하니?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니? 너의 예배는 진실로 나를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이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잠깐만 멈추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겠다. 또 6걸음 걸으면 잠깐만 멈추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또 6걸음 걸으면 잠깐만 멈추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좀 불러야겠다.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여주신 오늘이 기회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요. 오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봤을 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오늘의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6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6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여, 그래, 너야말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야말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하나님이여, 내가 6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6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부르신 곳이 어디이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이여,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을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멈춰설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 나의 욕심을 위하여 행했던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정결케 씻어달라고. 또한 오늘 다윗처럼 6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6걸음 걸을 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원하옵나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한다고 하나,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나의 욕심을 위하, 나의 욕망을 위하여 행했던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다윗처럼 6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진실한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또 강단의 꽃과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찬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사옵나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6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